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 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 이것을 우리는 필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 필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말입니다. 설사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 필연적인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두 다 그렇게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필연적인 진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필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재료를 써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크릿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내가 알려주려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그것이다. 왜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는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면서 그것을 자유의지로 그 사람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필연적인 선택을 받았고 필연적인 보냄을 받았고 또 필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님한테 하면서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부탁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또 여기서는 12해를 앓았던, 혈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등장하고 또 휘당장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필연적 상황에 대한 우연적인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필연적인 것인데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연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윗
다메섹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회심,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았던 어부들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데 그것이 우연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바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오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의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야이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찾았던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를 에워쌌고 여기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이용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이때에 그 여인이 들었던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문둥병이 나았고 또 그가 손을 얹으면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나고 병이 낫는 그러한 소문들.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그렇게 그분이 해준다면 나도 12회의 이 혈육병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으로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문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야말로 그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문에 대해서 쉽게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나에 대한 평가가 또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소문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소문이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문이 나의 진실을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평판이라는 것을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그 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왔지만 무리에 쌓여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음에도 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러한 고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교량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쫓아서 내가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너오시고 내가 그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 그 여인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그 무리 중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비고 스치고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스쳤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필연이 되지 못했다는 것. 필연을 가장한 그런 우연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물음이셨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리가 지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스쳤습니다.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무리 속에서 해는 뉘어뉘어 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굶주리고 있을 때 주님은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다 먹이라. 먹이는데 얼마나 들겠느냐? 빌립은 돈을 계산합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현상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했던 것은 그러한 질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자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정답을 주님의 질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주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이려고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일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지금은 이 5장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은 지금 이 혈류병의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자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혈류병의 여인을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그를 찾아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필연을 가장한 우연으로 예수님에게 닿았던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연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내가
이 필연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어떤 것이 선악과이며 어떤 것이 축복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된다. 이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에게 이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내가 알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혈육병의 여인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야이로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사건이 종결된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고자 했던 모든 그러한 사건들이 종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을 나를 만나서 자기 딸이 죽지 않게 된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지금 네 딸이 죽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네가 두려워서 또 믿음이 떨어져서 또 이것이 결과의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와서 고치겠다는 그 믿음의 초심을 네가 간직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다면 그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 모두의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는 일어났고 그는 아버지 야이로의 뜻대로 살아났습니다. 야이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딸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믿음이 그를 살리고 내 믿음이 그를 높게 하고 내 믿음이 그가 원하고 바라고 그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 우리 많은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구경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무리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의 집단이 되어서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슬피 울고 또 여기서 내가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지금은 그저 모이는 것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라는 그러한 모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간 대로 다시 오마라는 재림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것에 바뀌어질 수 없는 필연적 사건일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일. 근데 그렇게 오시는데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내 삶을 그 믿음에 묻혀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주고 또 12해의 혈병을 가졌던 여인을 고쳐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현재.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밀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현실에 대한 그러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여기 혈류병을 낳은 이 여인에게 건강해라. 앞으로는 건강해라. 그리고 또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던 그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마 그 소녀는 긴 병고에 먹지 못했을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 맛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그가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일들입니다. 현실에 있어서의 현재, 지금 그들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야 됩니다. 그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야 됩니다. 병이 나았다고 이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육신 속에서 내가 그 육신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된다. 우리는 육신으로 남아서 육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육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일러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런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일러주셨던 그러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밀하고 깊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질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아픈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서 구원하는 사람이었는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자 예수님에게 나왔는가? 그리고 내가 12해를 혈류병으로 아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나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고침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에 누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소문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목표가 그 목적이 그 이정표가 그 나침반이 천국이요 우리 주님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